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복의 지문을 가지고 있다. 어떤 분은 목사님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지문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복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가 크게 다다랐습니다. 그때부터 에서가 야곱을 죽일 듯이 미워하고 죽일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맹렬한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계속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말은 아버지가 곧 죽게 되었으니 죽기 전에 내가 죽이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을 엿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종들 중 한 사람을 급히 보내서 야곱을 몰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자기 마음을 달래려고 한다. 그러니 야곱아, 내 말을 잘 들어. 지금 당장 하란에 사시는 내 오빠 라반에게로 빨리 가거라. 그리고 내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당분간 외삼촌과 함께 있어라. 내 형 에서의 마음이 화가 풀리고 내가 한 일을 내 형이 다 잊어버리면 그때 내가 너를 사람을 보내서 부르겠다. 야, 내가 이 두 사람을 같은 날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겠니? 라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을 받았는데 도망한 것입니까? 쫓겨난 것입니까? 쫓겨난 것입니다. 왜 리브가가 아들을 피신시켰을까요? 야곱이 죽을까 봐 그랬던 것입니다. 야곱 개인으로는 도망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집안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복받는 일로 인해서 집안이 막 콩가루가 되었습니다. 어떤 콩가루가 되었냐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가 탁 틀어버렸으니 이게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속고 속이는 원수가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자녀와 자녀 사이에 원수가 되어서 형이 아우를 죽이려고 하니 이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날부터 야곱과 에서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무엇이 생겼냐면 그 집안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과연 복인가 하는 의문점을 야기시킵니다. 처음에는 형의 분풀이로 며칠만 있다가 오너라 했는데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이 되어도 야곱은 야복강 가에서 형을 만나기가 두려워서 강을 못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날도 야곱이 도망가지 않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불보듯 뻔한 것이지요. 야곱은 죽었을 것입니다. 에서의 성격이 죽이고도 남을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이 되어도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형과 아우가 싸워서 뭐 하루 뭐 이틀 만에 형 미안해 그러고 막 괜찮아, 그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복 받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의 복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복입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삭 가정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영적 음성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복은 이삭이 주었다 뺏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는데 결과는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원래 복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를 통해서 통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을 받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에는 서로 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영적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대화가 부재가 되었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문제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무너져 있었으며 가정 안에 있어야 될 영적 질서마저 훼손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단입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이삭을 먼저 봅시다. 유언적 축복을 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 영적인 침체로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늙어 흐려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리더로서, 부모로서 영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상실한 것입니다. 리브가를 한번 봅시다.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하려는 복 지킴의 역할을 잘한 일이지만 자기 고집,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게 하려는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도 이런 방법을 원하셨을까? 이 방법 외에는 없었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게 하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한번 추론해 봅시다. 사랑하러 갔던 이 에서의 신상 문제가 생겨서 그만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든지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갑자기 이삭이 쓰러져서 에서가 오기 전에 기다릴 수 없어서 야곱에게 복을 받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한번 봅시다. 아주 잔재주가 있고 잔머리로 부모, 아버지를, 형을 속여서 복을 강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앞에서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가진 연약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입니다. 에서를 봅시다. 에서는 장자권, 복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야, 뭐 하나님 믿고 뭐 교회 다니는 거 너나 해. 난 지금 당장 배고파. 야, 팥죽이나 줘. 현실주의.
그는 자신이 가진 소중한 장자권을 스스로 경히 여겨 버렸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려는 복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누가? 야곱이. 이것은 이삭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리브가는 복 지킴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에서는 내 마음에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를 야곱을 죽이리라. 리브가의 마음에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리브가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야, 야곱아, 빨리 일어나서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해서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기서 거주하라. 에서의 분이 풀릴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 있도록 지시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로 보냅니다. 이삭은 야곱의 신부감을 위해서 당부하기도 하고 두 번째 축복을 하고 야곱을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이나 인간적이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얻는 복은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복에도 시련이 있고 이런 복에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자. 지금 이삭의 가정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삭도 영적으로 흐려졌고 부인 리브가도 지금 인위적으로 하고 에서도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야곱은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모든 게 뒤틀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가정 안에는 소통과 영적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의 가정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소통이 있습니다. 어떤 소통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어떤 소통입니까? 가족 간의 소통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족들이 소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영적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가정 안에 영적 질서, 신앙적 질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는 복이 인간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이삭의 가정처럼 인위적으로 그러진 않습니다. 혹시 평지풍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풍지평파라고 말하는데 평지풍파 그 말이 맞습니다. 이 말은 평온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풍파라는 의미로 사람들 사이에 뜻하지 않게 분쟁이 일어날 때 저 가정 풍지풍파, 평지풍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근원은 당나라 시인이었던 유우석 씨가 이 죽지사에서 나오는 말인데 사전에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땅에 바람과 물결을 일으킨다는 뜻으로서
공연한 일을 만들어서 뜻밖의 분쟁을 일으키거나 사태를 어렵고 시끄럽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평지풍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인간적으로 인위적인 방법이 들어가면 우리의 삶에도 평지풍파가, 우리 가정에도 형제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가지고도, 상속을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도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에게 축복하려는 이런 이삭의 모습, 영적으로 흐려져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 의지, 자기 의도대로 인위적으로 복을 받게 하려는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개인적인 복보다 가정적인 복, 공동체의 복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누구 어떤 자식만, 어떤 딸만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복도 좋지만 가정 전체가 받는 복, 우리는 그것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의 공동체,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데 나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고 남편도 복을 받고 아내도 복을 받고 자식들도 복을 받아야 기쁨이 몇 배나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며 또 채워지고 서로가 하나 되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가정 공동체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면 사명감을 가진 자, 리더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분목사로 있을 때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고아원을 경영했던 이런 단체가 있어서 학생이 한 50명 정도가 거기서 먹고 자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원장이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수요일마다 가서 수요 예배를 아이들 식당에 모여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었는데 한번 따라가 보겠다고 친구들도 있고 하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원장님이 수고하셨다고 차를 다가를 대접하는데 원장실 뒤편에 주간 음식 메뉴가 쫙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월요일날 피자, 화요일날 햄버거, 수요일날 탕수육, 화요일날 짜장면, 쫙. 와, 그 고아원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체에서 매주 화요일날은 우리가 이것을 제공하겠습니다. 네, 그런 후원을 받아서 왔는데 그걸 바라본 아들이 집에 가면서 아빠, 나 여기 살면 안 될까? 왜? 우리는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 2,000원짜리 길거리 곱창 하나 먹는 것도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먹는데 여기는 햄버거, 피자, 스파게티 막 우와 너무너무 좋다는 너무너무 좋다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따라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고아원인 아이들, 야 너희들은 정말 행복하겠다. 매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행복하겠다. 그런 철없는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린 탕수육, 피자 안 먹어도 괜찮아요. 라면을 먹더라도 내 부모가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 분석해 보니까 가정이 어려워서 얘야, 여기 6개월만, 1년만, 2년만 있어.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널 찾아올게. 또는 부모가 갑자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아이가 그것에 맡겨지기도 하고, 이모저모 버림당해서 맡겨진 아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내가 언제든지 아빠, 엄마 손잡고 그 울타리 속에서 소통하는 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내 부모와 함께 가난한 집에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같이 살고 싶어요. 깜짝 놀랐고 엄청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저녁마다 잘 먹으면 얼굴에 기름지고 더 웃음기가 있고 밝고 아름다울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어두워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흔히 말하기를 어르신들이 핏기가 없어. 근데 우리 아들은 2주일에 한 번 길거리 곱창 하나 먹어도 그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기름기가 흐르고. 진정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의 지문이 무엇입니까?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 서로 이해하며 사는 화목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회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친구가 갖다 주지 못합니다. 돈으로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복의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가정에는 복의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가정이 못 모여 지문이 다 닳아버렸다면, 소통이 없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모리알은 물의 지문을 가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복의 사람은 복의 지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지문은 영적 질서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가정의 복의 지문은 가족 간의 소통으로 나타나며, 믿음의 가정은 영적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영적 질서가 있고 신앙적 질서가 있는 믿음의 가정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고 그 가운데 느낌 있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공동체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오늘부터 대화의 날이 필요합니다. 대화의 날, 소통의 날을 만드십시오. 우리 3일째 예배 공동체가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자녀들 함께 모여서 그 지난주 말씀, 청년아 일어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는, 우리가 찬양도 같이 했던 히 터치미,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만져주셨어, 넌 어떻게 했느냐,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날은 서로를 살리는 날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파이팅해주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위로해주는 날입니다. 또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이 되면 작은 거라도 음식을 시키던 주문하던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소통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국세청에 전화를 해서 상속세를 탈세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의 근거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했더니 얼마를 어떻게 상속하려고 하는지 말해 보십시오. 예, 매 주일마다 아이들이 오면 용돈을 10만 원씩 손집어 손에다 쥐어 주려고 합니다. 이게 상속세에 위반되는지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5년에 5천만 원을 넘기면 안 되는데 통장에다 넣지 말고 손에다 꼭 집어주세요. 상속세를 탈세하는 방법을 지금 목사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참 지혜롭다고. 그런 가정이 행복하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예, 여러분. 자녀들 3.27 공동체가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뭐 집 한 채 주고 땅 주고 통장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매주에 모여서 같이 예배 나누며 갈 때 손집어 집어줘서 큰아들 10만 원, 둘째 아들 10만 원 다 축복기도 해주고 아이들은 10만 원 때문에 매주 옵니다. 황홍남 권사님 매주 옵니다. 그래서 축복해주는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기쁠까요? 거기에 웃음이 있고 거기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연약함 문제를 다 풀어주고 더 용기를 주고 막 하는 거. 서로의 고민도 들어주고 리더가 그 고민을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어. 넌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그 마음 들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 사랑해주는. 근데 못된 버릇이 있어요. 모처럼 아이가 왔는데 넌 어떻게 인생을 그따위로 사냐. 야 인간 좀 되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대화해주고 기도해주고 갈 때는 손에다가 콕 쥐어주고 다음에 또 보자. 그리고 시간은 2시간 이내로 가거라. 더 이상 있으면 내가 피곤하다. 가족 간의 소통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삼위일체로 세워져 나갑시다. 믿음의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에 대한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 소통은 축복의 주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말에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며 그 복의 지문이 닳아 없어지는 이런 이삭의 콩가루 집안이 되지 말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지문을 찍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허그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밝게 자라나는 비록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그런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